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며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애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통하는 일꾼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봉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9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에 쓴 거 보니까요, 재직에도 급수가 있답니다. 급수. 그래서 재직 중에 특급이 있대요. 특급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고 일하는 사람, 특급이랍니다. 1급이 있습니다. 1급. 눈치가 보이면 곧 알아차리고 즉시 일하는 사람, 1급. 2급이 있습니다. 2급. 남이 이야기해 주니까 아차 하고 즉시 일하는 사람, 2급이랍니다.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일하는 사람, 3급이랍니다. 3급. 재차 지시를 받고서야 일하는 사람, 4급 있답니다. 4급. 여러분 4급까지 군대 가는 거 아시죠? 4급은 훈련은 받습니다. 3급까지는 다 현역, 4급은 훈련받고 돌아오는 거고 5급부터는 못 갑니다. 심신장애에 속합니다. 근데 5급 있습니다. 2-3번 책망 받고서야 겨우 움직이는 사람, 책망 받고 움직이는 사람. 근데 마지막에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자기 고집 제멋대로 하는 사람, 위험한 자랍니다. 위험한 사람. 우리 교회는 다 특급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특급이
일꾼이시고 그렇습니다. 늘 우리 재직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재직을 그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재직이 국어 사전에 있습니다. 그 재직을 찾아보니까 여러 직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직책. 그 제자가 모두 제자예요. 예. 그래서 모든 직책을 여러 직책을 이제 재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재직은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재직은 교회의 직원을 재직이라 그럽니다. 교회의 직원을 재직. 그 쉽게 얘기하면 내가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재직이에요. 서리 집사님도 집사 직분 1년 받은 거잖아요. 서리 집사님은 1년마다 이렇게 임명이 되거든요. 서리 집사님도 직분 받은 거예요. 직원이에요. 항존직 당연히 직원. 예. 그 재직입니다. 목사 재직입니다. 예. 목사도 직분 받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에는 재직이 교회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이가 많아가지고 70이 넘어가면 어떡하나? 70이 넘어가면. 근데 어느 시골 교회 가잖아요. 그럼 다 70이 넘은 거예요. 죄다 7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나 70 넘었으니까 나 재직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거기 교회가 아마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재직해야 하면 그냥 거기 다 남아 있습니다. 다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가시면 재직회가 안 돼요. 없습니다. 예, 그런 교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재직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70이 넘었지만 재직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 교회의 굳은 일, 어려운 일 다 맡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사실은 진짜 재직입니다. 교회의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정말 재직입니다. 성경에 여러 직분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은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은퇴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사람이 만든 제도의 직분으로 이해하면 은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으로 받아서 성경상의 직분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은퇴하면 목사로 사는 것을, 목사로 살기를 그만두겠습니까? 목사가 은퇴했어요. 그럼 이제 목사로 그만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은퇴했으니까 더 목사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으니까 나는 낡았지만 내 안에 있는 목사의 정신은 더 살아나야 되잖아요. 서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서리 집사님으로 내가 70 됐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재직 명단에 안 오른다고 해도 나는 지금까지 서리 집사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70이 넘어도 집사의 정신은 더 살아야 됩니다. 누가 임명해줘가지고 내가 집사 된 게 아니고 나는 교회 일을 맡아서 지금까지 70살까지 했는데 교회가 나 재직으로 이제 70 넘었다고 그 명단에서 빠졌다 그래서 집사의 정신이 죽으면 그러면 진짜 죽는 거죠. 오히려 더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이든 목사의 정신이든 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그 정신은 늘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70 넘었다고 재직 명단에서 빠졌다고 여러분 나 끝났다 그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성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저 은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할 말을 잃었답니다. 그럼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은퇴했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렇죠? 재직이라는 말하고 가장 가까운 성경 말에는 뭐가 있냐면 일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꾼. 오늘도 아까 말씀 중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일꾼이라는 말이 재직에 가장 가까운 말입니다. 그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 집사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 일꾼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일꾼은 뭐 합니까? 성경의 일꾼은 서비스하는 사람이에요. 서비스,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봉사,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역자입니다.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봉사자는 다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는 다른 사람이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나한테 맡겨주셨다, 그거를 깨닫고 사명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근데 그 사명감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봉사자는 다 사역자인 것입니다. 모든 봉사, 서비스하는 거는 다 뭐든지 미니스트리, 목회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내가 봉사하는 거는 목회하고 다 연결이 돼야 돼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목회하고는 무관하다. 목회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여러분, 그런 봉사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군인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국가 안보하고는 무관해요. 그럼 그게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군인의 본분하고 안 맞죠. 그래서 모든 재직은 사역자이고 모든 목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는 사명을 가지고 할 때 사역자로 세움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일꾼하고 세상의 일꾼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도는 처음에 주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사도 이후부터의 모든 일꾼은 누가 세우냐면 다 교회 공동체가 세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가지고 세웠습니다. 7 교회의 지도자 빌립, 스데반, 그런 분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직은 교회 공동체가 세우는 겁니다. 내가 재직으로 뭔가 직분을 받았다, 그거는 교회 공동체가 세우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재직은 처음 교회가 그랬듯이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직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유지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또 세움받은 줄 믿습니다. 일꾼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바울도 자신을 복음을 맡은 일꾼이라 그랬어요. 디모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꾼이라 했습니다.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만들라 그랬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아멘. 예. 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러면 나는 더 그렇다. 내가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 재직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골로새서 1장 25절.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내가 받은 그 직분을 따라 뭘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모든 직분을 받은 사람은 목적이 다 똑같습니다. 직분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은 능력이 많으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일꾼 되나 그리스도의 일꾼 되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도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 맡은 직분을 위해서 수고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이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일하는 것이지 내 힘, 내 파워, 내 지식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직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일을 못하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게 손에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바울이 디모데한테,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디모데가 나이가 젊었잖아요. 바울은 많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을 뭐 만들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못 만들면 제가 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왜 그걸 맡겼는데 너는 왜 일을 못하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만들어야지 왜 못 만들고 있냐고. 제가 할 일은 그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직이 된다는 것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재직을 왜 세웁니까? 교회 일하려고 세우는 겁니다. 회사에는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주부들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나라에는 나라에 충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의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없다 그랬습니다. 일할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할 일꾼,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다양한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일꾼이 됐는데요. 우리 일꾼 됐을 때 중요한 거 한 가지 오늘 같이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9절 고린도전서 14장 9절 오늘 본문 읽은 거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허공에다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통을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일꾼들끼리 서로 말이 잘 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일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말 안 통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일이 어려우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힘을 합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통하면 정말 쉬운 일인데도 여럿이 모여서 그 일을 못합니다. 일꾼들은 서로 말이 통해야 됩니다. 바벨탑을 쌓다가 왜 못 쌓고 다 흩어졌습니까? 말이 안 통해서 다 흩어졌습니다. 조직이 왜 와해됩니까? 소통이 안 돼가지고 와해가 됩니다. 소통이 잘 되면 힘을 합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소통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풀어서 설명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려고 소통을 잘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직들이 소통을 잘하는 거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소통을 잘하는 게 일 잘하는 겁니다. 서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설교를 전할 때 발신자 언어가 아니라 수신자 언어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 수신자가 들을 수 있는 말로 해줘야지 아무리 좋은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말한 사람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라. 그게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말하는 사람이 바꿔서 잘 이야기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 못 알아듣냐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통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박재현이라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기업체 강연도 많이 하시고 말이 통해야 일이 통한다 그런 이제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이제 책에다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분이 교육을 많이 다녀요. 기업, 대기업 이런 데 교육을 많이 다니는데 교육 때마다 어떤 사람이 불편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공통적인 대답이 이겁니다. 건성으로 듣고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상사. 이분은 기업 강연을 많이 다니니까요. 그런 상사가 있답니다. 말해보라고 해서 말하면 비난하고 무시하는 사람이요. 이유는 듣지 않고 무조건 하라고 하는 상사요. 아무 말 안 하고 뚱한 표정으로 눈치 보게 만드는 부하 직원.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정말 같이 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습니까? 동의하지 않아도 끝까지 들어주고 그럴 수 있겠다고 말해주는 상사. 내 제안에 대해서 수락해 주지는 않더라도 기억하고 있겠다고 말해주는 상사.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주는 동료. 나의 상황이나 기분을 고려해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부하 직원. 실수에 대해서 나무라더라도 배려해주는 상사. 여러분 쉽게 말해서 불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좋은 일꾼은 일할 때 상대를 배려합니다. 배려할 때요 말과 표정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이제 한참 젊을 때 머리숱 많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교구 목사였거든요. 그날 이제 교회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큰 병원에 지하에 홀이 있어요. 큰 홀이. 거기서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리를 정돈하고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꽉 찼어요 자리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앞에 이제 강단에 계시고 저는 이제 뒤에서 일을 돕고. 근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시작을 못 하는지 처음엔 몰랐죠. 그런데 제 주변에 다른 부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순간에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 뒤에 저는 저 뒤에 있는데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신호를 보고 저거는 신호다. 저기 신호가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 홀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고개를 위로 했기 때문에 위로 가라는 뜻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습니다. 신호를 나한테 보내셨는데 내가 이 신호를 해석해야지. 그래야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지. 나는 여기서 눈치 있는 사람이 돼야 해.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 그래서 우선은 빈소로 막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유가족이 계신 거예요. 유가족이 아직 못 내려와가지고 예배를 아직 시작을 못한 거예요. 유가족 중에 몇 사람이 상주가 못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저는 상주를 얼른 붙들고서 내려가십시다. 그러고 내려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들이 생각할 땐 굉장히 별거 아니죠. 근데 그 신호를 받은 저는 등에서 땀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땀나게 하면 안 됩니다. 눈짓,
몸짓, 표정, 눈초리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에 나오는 MC, 기업 경영하는 CEO, 그리고 셀러리맨, 사람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 배우는 게 다 웃는 것부터 배운다 그래요. 잘 웃는 거. 저도 연습해서 이 정도지 옛날에는 오만상을 다 찌푸리고 살았습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서려고 나름대로 거울 보고 웃는 거 연습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 볼펜 불고 연습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상대할 때 배려 많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집에 가서 마음 졸이고 상처받아서 힘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이 방언하는 사람한테 통역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방언만 하면은, 방언은 너무 좋은 은사예요.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방언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도 방언으로 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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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그 사람이 아멘 하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축복 기도를 방언으로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통역을 아무도 안 해줬으니까 못 알아들어서 아멘을 화답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방언을 하되 통역하기를 힘써서 서로 덕을 세우기를 공동체가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직들이 서로 일하면서 반드시 소통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방언으로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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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샬라 샬라 샬라가 정말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서로 통하지 않을 때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공동체 신앙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일할 때 꼭 소통하시고, 그리고 서로 웃으면서 긴장을 많이 낮추면서 그렇게 잘 모든 일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재직